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거기서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 김세진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유구 감리교회 와서 선교 보고할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올 때 안 불러주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화성교회보다 먼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특별한 것 같고요. 저희 어머님이 공주에 계셔서 공주에서 예배드리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머님이랑 더 오랜 시간 있으라는 뜻으로 알고 저희 아들이 코로나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 올라가기로 했는데 못 올라가고 한 주간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있으면서 코로나 걸리지 않게. 이거 코로나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걸리면은 뭐 한 달 내내 격리하다 가게 생겨가지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라오스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밥을 먹는데 요즘에 반 공기만 먹고 있습니다. 반 공기만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라오스에서는 알랑미라고 그래서 얇은 밥을 막 이렇게 막 푸짐하게 먹어도 조금 있으면 배고픈데 그래서 요즘에는 식사도 조금 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23일에 라오스에 입국하여 2년 반 동안 언어훈련, 또 지역 정탐, 또 라오스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영혼을 만나고 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적은 기간 동안 힘들었던 것은 이제 제가 좀 늦게 선교지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그 문화권에 있다가 이제 선교지에 들어가면서 이제 라오스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오스 음식 먹고 옷도 말도 생각도 모든 게 현지화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제일 힘들었던 것은 음식이 동남아 음식이 대부분 맵고 짜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별로 안 좋아지고 찹쌀을 주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같이 찹쌀 넣고서 먹기 시작하는데 조금 뛰더니 이거 가지고 계속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얘기하고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가 했더니 이제 손 씻을 물이 없으니까 이걸로 이제 손을 닦는 겁니다.
이걸 하루 계속 주물럭거리니까 새까맣게 돼가지고 나중에 그거 버리고 그다음에 먹으라고 이렇게 찹쌀밥 쥐어주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잘 적응하고 또 언어도 처음에는 라면 부스러기 이렇게 뿌려놓은 것처럼 다 동글동글합니다. 동글동글하게 구부러지게 이게 무슨 글씨인가 그래서 배우긴 하지만 그냥 그림 그리듯이로 그림 따라하면서 그렸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잘 쓰고 라오스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도 주셔서 언어 공부도 즐겁게 하였습니다. 또 라오스 사람들이 처음엔 되게 친절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인사를 그렇게 잘해요. 네, 안녕하냐고, 네, 안녕합니다. 네, 사바이디 하면 또 사바이디 하고, 그래서 어디 갔다 오냐고, 어디 가냐고, 오늘 뭐 할 거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나에게 관심이 많구나, 참 친절하구나. 그런데 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매일 어디 가냐고, 학교 간다고, 어디 갔다 왔냐고, 학교 갔다 왔다고, 공부하고 왔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선배 선교사한테 들었는데 사회주의 국가니까 저희 마을에 들어가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마다 서로 이제 감시하게 해놓은 거예요. 감시하는 체제가 있어서 매일마다 이제 나이반에게 뭐 하는지 보고해야 되는 작성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거를 안 다음부터는 안녕하냐고 하는데 별로 반갑지 않더라고요. 나를 감시하구나. 근데 어디 갔다 오는지 다 지금 확인하고 있구나. 그 생각하니까 불편함도 있고 좀 눌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다니고 또 만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발을 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건강하게 라오스에서 복음 전하며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소명과 또 가나안 이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며 특별히 저에게는 선교지를 나아갈 때 주신 말씀이고 선교지에서 예배하는 중에 주님께서 다시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시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11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 말씀 보니까 개역 한글에 보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 복 중에 복이고 복 자체이고 너는 복이다.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큰 복을 주신 것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고 그 가정에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파는 그걸 가업으로 삼는 그런 집안이었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우상을 떠나왔다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본다면 창세기 11장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는 별로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이고 그에게는 사레라는 그 아내가 있었고 또 하란에 머무는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뿐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에 불과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일상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조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 아비가 되는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받는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였기에 그 축복이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성취될 수 있었습니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 말씀에 뜻을 두고 또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믿음을 더하여 순종의 삶으로, 결단의 삶으로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알 수도 없는 길이지만 그 말씀 위에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이 되는,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민족의 열방의 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너를 통하여 주께 돌아올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그 사회 일원으로, 또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또 주부로, 또 어머니로, 아버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또 교회에서는 직분받은 자로 성도의 삶을 살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복의 근원이다. 복받은 자다. 나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열방까지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또 환경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복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모두가 다 가난한 자이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보실 때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망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보실 때 대안인 것입니다. 억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 주님 날개 아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대안이 우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떠나야 될 자리라면은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향해 결단하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전이 되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 믿음의 역사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그 땅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이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지만 주님 말씀이 임할 때 떠나야 되는구나. 약속하신 땅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구나 결단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한 길을 원합니다. 예측 가능한 길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또 정보와 또 많은 지식,
또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험 위에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세상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죠. 유익이 되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는 때로는 세상의 길과는 다른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게 됩니다. 노아도 그랬고 그 당시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누가 그걸 이해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 또 요셉도 꿈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니까 형들이 너 꿈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요셉을 구덩이 속에 던져넣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그 꿈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모세도 그랬고 모세도 바로 안에 그 딸의 양자로 이제 애굽의 궁궐에 가서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하면서 그리고 왕의 자녀로 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고 40년 동안 이제는 양치는 목자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고 인도하는 자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길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목사님께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게 한국에서 먹는 저 음식이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식사하면서도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그 목회 가운데 있었던 그 경험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도봉동에서부터 목회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더라고요. 이제 위임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비방하고 모함하고 그러면서 많은 상처를 받으시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어려운 시간들을 겪을 때마다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신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37절 말씀. 행악자들을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원래는 선교를 꿈꾸고 나아가려고 했는데 의정부에 있는 교회에서 5년 이상 6년 동안 파송 선교사로 이제 불러주신다고 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나갈 날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참 절망하고 선교지로 나아가서 선교지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파송을 받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 길이 온전한 길이고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이 어떠한지 날마다 상고하며 그 말씀을 알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삶, 그런 모습이 복된 자의 삶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 있는 자라면 두 번째는 복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아직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옮겨 장막을 칠 때마다 장막을 치는 곳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며 머무는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부지런하였습니다. 또 성실하였습니다.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친밀한 시간 아닙니까? 예배할 때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죄인이다, 정말 연약하다. 그런데 우리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죄 없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리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이후에 예배할 것을 미리 이 땅 가운데서 연습하며 하나님과 그 임재 가운데서 예배하는 친밀한 시간,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과 정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절망도 소망으로, 또 아픔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느끼며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라오스에서 2019년 12월 23일에 부르심을 받고 입국하였습니다.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생활 필요한 것도 또 사가고 거주할 집도 구하고, 그리고서 이제 언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바로 2020년 그 다음 주 1월 첫째 주부터 이제 언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나 봐요. 그런데 3월 달 들어서니까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코로나 팬데믹이 세상을 막 흔들더니 라오스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에 제한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선교사가 선배들이 얘기하는데 코로나 선교사라고, 들어오자마자 코로나와 함께 생활했다고. 우리가 코로나 가져온 것도 아닌데 괜히 우리한테 코로나 선교사라고. 저희도 거의 2년 동안 활동하지 못하고, 그래도 참 제가 그 방역하는, 라오스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니까 방역하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정부의 말에 순종을 잘해. 나가지 말라고 하면은 정말 아무도 안 나갑니다. 심지어 통제를 하는데 그냥 마을 동체를 이렇게 통제합니다. 못 나가게. 군인들이 바리케이트 치고 그냥 마을에 다 경비 쓰고 있습니다.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가려고 하면 이제 마을 이장과 같은 분에게 이제 출입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출입증을 써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 하나 할 때마다 수수료 내라고, 돈 내라고. 그러니까 돈 없으면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격리 계속 돼 있는 상황에 경험하면서 다르구나. 사회주의 국가는 정말 철저하게 그냥 국가 중심으로 뭐든지 해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다른 그 차이점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예배하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또 라오스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침마다 이제 불교 국가니까 확성기를 통해서 이제
설법한다고 하나요? 이제 그리고 막 이야기가 막 들립니다. 처음에는 잘 안 들리는데 이제 라오스 공부 시작하면 언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또 주여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 그 땅을 위해서 그 지역에 묻고 있는 악한 영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물리쳐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을 경험했는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제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꾸 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음은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영혼들을 만나야 되는데, 또 관계 맺기 해야 되는데 못 나가게 하고 계속 격리의 연장이 되니까 한국 사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나가지 못해 하고 또 만나서 확진이라도 걸리면 막 역추적해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 다 격리시키고 어려운 시간을 겪었잖아요. 저희도 동일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배하는데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예배하면 기쁨이 생겨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영적으로 눌리는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감사로 정말 하루에 3가지씩 돌아가면서 우리 삼남매부터 다 하루에 3가지 감사로 고백해 하면서 예배하면서 어떻게든지 은혜를 막 찾고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한결같이 코로나 기간 중에 감사 기도 제목을 감사를 고백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늦잠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없는 라오스밥 안 먹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아이들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구나. 저희는 그래도 저희 이제 신앙의 수준에 맞게 감사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작은 거지만 불평할 것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고, 그러면서 감사로 고백하면서 코로나 2년 동안 제한을 받으면서 그때 감사로 고백했던 게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입술이 시인이 되니까 정말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다시 우리 삶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머문 땅은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에 들어가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 있었고 가나안이라는 문화가 그 땅에 벌써 다 편만하게 있었고 가나안은 신을 섬기는 땅이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나안 사람이 머무는 곳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이 되는 삶의 그 시작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가나안 땅과 같이 영적으로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것처럼 복 있는 자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서 예배할 때 복 있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열방의 주님께 돌아오는 시작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접하면서 사단은 마음속에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는 우상숭배의 땅이야. 지금도 너를 감시하고 있어.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자꾸 눌리는 마음을 주지만 예배하면 할수록 너는 라오스 땅의 예배자야. 너가 예배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야. 민족과 열방이 이 예배 가운데 다 주님께 돌아와서 예배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그 마음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하며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소그룹으로 또 교회에서 더욱 모여서 연합하여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고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저희가 라오스에서 했던 지난 시간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라오스를 잠시 소개하자면요. 라오스는 인도 차이나 반도 한가운데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동으로는 베트남, 또 서쪽으로는 태국, 또 서북으로는 미얀마, 그리고 북쪽으로는 또 중국, 남쪽으로는 캄보디아랑 이렇게 인접해 있는 주변국들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체제여서 특별히 동쪽에 있는 베트남을 향해서는 이웃나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형제 국가라고 부릅니다. 라오스가 이제 내전을 통해서 공산화될 때 베트남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게서는 특별히 또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지금도 고위 관리들이 정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베트남에 가서 사회주의, 마르크스 레닌 그 정치 공부를 하고 돌아와야지만 그럼 또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문화적으로는 언어권이 태국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태국말을 잘하면은 라오스 말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라오스 말을 잘 이해하면은 태국말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60% 정도가 언어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비슷하다 보니까 문화는 태국의 문화를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가 남쪽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비엔티안인데 예전에는 저 북쪽에 있는 루앙프라방이었습니다. 근데 내려온 이유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맹주였던 버마, 미얀마가 자꾸 내려오니까 쳐들어오니까 더 피해서 남쪽으로 지금의 이제 비엔티안 남쪽에 자리 잡게 됐고요. 더 남쪽은 종교적으로는 또 캄보디아의 영향을 받습니다. 앙코르와타 같은 그 사원들이 지금 라오스 남부에는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국들의 많은 영향을 받아서 항상 정체성에 대해서 라오스는 고민하죠. 네, 흔들리고 있는 그런 나라죠. 또 소수민족도 많이 있어서 70개가 넘는 소수민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세분화하면은 200개가 넘습니다. 근데 200개가 넘는 그 민족들이 다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된 언어가 라오스어거든요. 라오스어를 통해서 그 민족 간에 서로 교류하고 또 대화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는 소승불교가 64.7%고요. 로마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가 1.7%입니다. 굉장히 적은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애니미즘, 또 정령 숭배 사상도 있고요. 또 무교를 포함해서 31.4%입니다.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1975년 라오스 인민혁명당에 의해서 내전에서 승리함으로 인해 공산화되면서 종교 활동에 제한을 받고 이제 선교사가 이제 외국인으로 선교사가 라오스에 입국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화면인데요. 2년 동안 라오스 국립대학교 언어과정에 또 이 그림은 뭐냐면은 지금 라오스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라오스 처음으로 고속도로가 놓였어요. 방비행까지 예전에 가려면 5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2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또 기차까지 중국의 도움으로 원조로 기차까지 놓여져가지고 윈남성에서 비엔티안까지 기차가 놓여가지고 물자가 지금 오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1대1로 중국의 1대1로 사업으로 인해서 중국이 참여하면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건설을 하였지만 이거를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스리랑카, 파키스탄 디폴트 선언하고 이제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제 동남아시아 중에서는 라오스가 이제 가장 큰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IMF에 벌써 국제기금 통화기구에 달러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거는 몇 주 전 사진인데요. 기름 넣으려면은 새벽에 가서 줄 서서 기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기름이 떨어지면 다시 돌아가야 되고 지금은 태국에서 기름을 수입해 와서 많이 좋아졌지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라오스가 경제적으로
중국에 많은 지배를 받고 있어서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진인데요. 저희는 2년 동안 라오스 국립대학교 언어과정에서 라오스어를 과정을 이렇게 수료하였습니다. 25년 만에 교복을 입었는데 우리 선배 선교사들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계속 입으라고 그래서 계속 입기로 결정하고 저희 아내는 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다시 들어가서 지금 1학년 재학 중입니다. 대학생입니다. 대학교에 다시 가게 된 이유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저희 신분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신분이 없이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계속 감시받게 되어서 공부하는 대학생의 신분으로 학교 들어가고 젊은이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라오스 국립대학, 그래도 라오스 국립대학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학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가는데 아직 언어도 서툴지만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영혼이 있는 줄 믿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보다는 관계 맺고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을 주로 보내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현지교회 방문하여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또 구호품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며 현지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00개가 넘는 소수 민족 중에서 주 종족이 몽족이라고 있습니다. 룸족은 주 종족이고 이제 소수 민족으로서 몽족이 있는데 그 몽족은 베트남 전쟁 때 이제 미군을 도와서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게릴라 전도 수행하고 또 비행장을 건설하는데 몽족들이 동원되기도 하고 미군과 이제 약속을 하면서 승전 후에 라오스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몽족들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전쟁에서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패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몽족이 역적이 돼가지고 많은 몽족들이 이제 국외로 피난 나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도 이제 남아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몽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구호품과 또 생필품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면서 또 주일학교를 또 도와가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연합하고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시면은요 사진이 쭉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전해드리는 것도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그 후원금을 통해서 모아서 정기적으로 부활절 또 이제 성탄절 큰 행사가 있으면 또 방문하기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학사 사역의 협력자로 함께 예배하면서 이곳은 가스펠하우스라고 가스펠하우스 공동체인데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또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예배 가운데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은 참여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대부분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학비를 마련하는데 또 생활비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거주할 집을 제공해주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좀 도움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학사 공동체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9월달에 다시 라오스로 돌아가게 되는데 집을 이제 좀 함께 학사할 수 있는 거주지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있으면 그곳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함께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정말 택한 백성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일꾼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그 밖에 한글교육사역으로 라오스 야구 훈련센터인 라오제이 브라더스에서 야구 선수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9명의 선수들이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한글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배우고 또 한글로 찬양하면서 한글을 매개점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다 다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라오스에는 야구 리그도 없고 야구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나중에 야구 선수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의 지원도 없고 대부분
원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한국어를 배운 후에 한국에 가서 노동자로 일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연장해서 3년 정도 일할 수 있는데 일하고 돌아오게 되면 가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개인이 꿈꾸는 그런 사업도 시작할 수 있어서 이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 또 몇 명 친구들은 이제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저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 동안 한국어 실력도 좋아지고 또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땅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우리의 마음과 신앙, 우리의 가정과 교회들이 다시금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자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아브라함에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믿음을 더하여 뜻을 두고 결단하며 나아가여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전쟁의 소문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인플레이션, 고유가 시대,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내 삶의 중심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 중심에 내가 왕인 것을 깨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또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코로나 방역 시간 동안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킨다고 하였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도 흐트러지고 우리 신앙도 약해졌던 것이, 흔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맞겠다고 코로나에 집중하느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막힌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감격과 또 기도 생활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는 많은 유혹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며 우리의 삶에 예배가 가장 중요한 원천임을 기억하며 코로나 이후에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하지만 새롭게 우리의 삶과 신앙이 회복되어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우리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유구 감리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또 라오스 땅을 기억하고 그 땅의 영혼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따라 행하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 생활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복이 있는 자다,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 돌아오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김선 요사님 라오스 사역을 위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하여 선교 후원금이 충분하게 넘치도록 지원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들이 가지 못하는 라오스 지역에 주의 종 김세진 선교사를 파송하셔서 그 가족들을 파송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그곳에서 사역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 사역에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 사역함에 있어서 재원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그곳의 사역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보내든지 아니면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의 종 김세진 선교사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샘 근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주의 모든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마다 복이 넘치고 그 복이 이웃들에게 전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 김세진 선교사를 주께서 라오스에 보내주셨사오매 하나님, 저희들이 가지 못하오니 보내는 이 역할을 협력사역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라오스 선교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곳에서 흘리는 땀방울과 기도와 눈물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신앙이 많은 사람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기독교 국가로 세워지는, 그래서 불교 국가가 기독교 국가로 변환되어지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고 이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역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가족들이 즐거움으로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도록 복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안수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헤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하나님이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 인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자녀된 성도들 모두에게와 라오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세진 선교사와 그 가족들 위에와 모든 라오스 현지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과 라오스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